전투에 나가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싸웁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죠.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그 장군을 보게 되면 그는 무수한 전쟁에 참가했는데요, 전쟁에 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휘하의 군사들은 언제나 사기가 충만했고 그래서 잘 싸웠습니다. 그가 마지막 내전의 전투가 한 것이 이 폼페이우스와의 전투입니다. 파라수스 전투죠. 그때의 시저 이 카이사르 군대는 군단병이 보병이 22,000명이었고 폼페이우스는 47,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병은 이 시저가 100기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 폼페이우스는 7,000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병은요, 이 말탄 기병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입니다. 탱크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때 이 시저의 10군단 수석 백인대장 크라스티누스는 아주 비장한 연설을 합니다. 병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대들이 총사령관 앞에서 약속한 성실함과 용맹함을 보이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의 총사령관은 지휘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사령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저를 향해서 장군이여, 오늘 내가 전장에서 쓰러지든 살아남든 장군은 나를 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남든 쓰러지든 장군이 나를 치한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죽기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 그 크라스티누스는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폼페이우스 47,000명 그 보병 가운데서 전사자가 15,000명이고요. 그리고 포로가 2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시저의 편에서의 전사자는 단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전사하고 상대방 15,000명을 죽이고 25,0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엄청난 결과죠. 그것으로 내전은 끝났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이 시저 군대의 사이가 충천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시저 밑에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나가면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휘를 받으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승리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시저 군사들은 시저의 작전 전술대로만 하면 승리한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 주어진 이 2020년 새해를 정말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기를 당할 때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승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다 당당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자.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자. 우리 2020년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은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대개가 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수많은 전투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막 쫓기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집요하게 추격했습니까? 그럴 때 정말 이 다윗이 환경을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빛의 반대는 어둠이지 않습니까? 어둠은요, 낙심, 절망, 패배, 그리고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자꾸만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빛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야. 소망. 빛 속에는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빛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무수한 전투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환경 속에서 절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합니다. 한국의 이상춘이라고 하는 이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 안수집사였는데 아주 건전하게 이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7년 11월 21일 한국이 모았어요. 국가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다 쓰러져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상춘 집사도 도무지 부도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자기 돈만으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비싸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생할 길이 없어요. 건전한 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흑자부도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집사도요, 자살 생각합니다. 자살. 안수 집사인데도.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유서를 쓰는데, 그 유서를 쓰면서요, 막 눈물이 피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게 생각 들고,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어깨를 감싸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에 내가 교회의 안수집사인데 회사 일 핑계로 해서 그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부딪혀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성공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저렇게 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당장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막 망하는 그런 차에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자기가 거래하는 그 은행의 지점장이 부도를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이 회사가 소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실 경영을 통해서요, 이 회사가 매출액 1,00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집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업을 경영하면서 나중에는요 111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사회의 장학금으로 냅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이 집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구원을 발견한 거예요. 그의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불치의 병을
사람들은 알 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치의 병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불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베르동인 그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우셨고요, 지금도 도우시고 미래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도 도우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여전히 태어나려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적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다윗은 대적이 넘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려다. 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을 많이 체험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갔을 적에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곰이나 사대 발톱에서 자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자기가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대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 사람에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넘어지는 것을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도 과거에 보게 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자도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확신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은 사대로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이 사자로 던짐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 구원받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아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진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현재 당하는 웬만한 어려움은 별게 아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이것보다 훨씬 어릴 때 도우셨는데 이런 것쯤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런 마음의 확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1절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한 말, 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한 말이요, 이 The strong of my life입니다. 내 생명의 스트롱홀드. 여러분 스트롱홀드가 뭡니까? 원래 이게 요새 아닙니까? 요새. 그러니까 요새라는 말은 뭐예요? 적이 쳐들어올 적에 그것을 방어하는 구축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 날에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그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 없이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거를 내가 항상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겨나간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소원을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내 평생이라는 말은요, 내 일생의 모든 날 그럽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의 모든 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거기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을 적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럴 때에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에 그 상대에게 무언가 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가? 제가 제 아내 처음 만났을 적에 처음 만나 와이프 생일 때에 제가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와이프한테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은 월급 가지고 종로 2가에 가서 기프트샵에 가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그다음에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그 상대에게 밥을 사주는데 가난하니까 제가 그죠, 돈이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최고의 맛있는 음식, 그 당시 해물잡탕이 제일 비쌌습니다. 150불이고요. 짜장면은 60원이었 150불이 아니고 150원. 짜장면은 60원이었는데 나는 짜장면을 시켜놓고 상대방한테는 해물잡탕을 시켜놓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받은 첫 월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 여러분 왜 여기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을까?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요. 내가 악인 장막에게 거하는 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르는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 주의 뜰에 거하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교회당하고 과거의 성전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나와 이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전, 내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 감동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얻을 때에 만족을 누립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권력을 잡아야 기쁜 것이고, 기업인들은 기업이 성공해야 기뻐하는 것이고,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고 재물을 얻게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요, 내가 보니까 잠시더라고.
한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지난달에 그 김우정 회장께서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31살 때에 대우실업을 창업했고요, 45살 때 대우 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62세 됐을 적에는 재계의 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98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9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경영권도 내려놓고 그리고 해외로 도피합니다. 거대한 기업이 그냥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들어와서 감옥도 살고 다시 특사로 풀려나고, 그분은요 62세부터 죽을 때 83세까지 21년 동안을 뜬구름처럼 살다가 간 거예요. 그가 남긴 추징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조 9천억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추징금이 17조 9천억인데 그는 883억만 갖고 17조 8천억을 여전히 추징금을 남겼습니다. 기업인, 돈을 버는 사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17조라는 그런 추징금 못 내가지고 그냥 끝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런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창조한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그것이 인생의 만족, 불만족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이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나의 모든 일상생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승리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 순종했던 사람들은 성공자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망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결심으로 이 새해를 보낼 것입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 가지십시오. 승리에 대한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병사가 승리에 대한 확신 없이 나간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범사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비록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이렇게